자, 그러면은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쭉 다 읽어보고 우리 같이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명자는 어떤 경우든지 오직 삭디를 확립하면서 피부로 둘러싸여져 있는 몸의 모든 것 이루고 있는 내적 구성 성분의 땅, 물, 불, 바람과 공간을 선명하게 알아차린다. 내적 구성 성분 땅이란 무엇인가? 몸의 내부에 속하는 것으로 고체처럼 견고하게 서로 밀착되어 덩어리처럼 붙은 것으로 머리카락, 몸털, 손발톱, 이빨, 피부, 살근, 골수, 신장, 심장, 간장, 늑막, 비장, 폐, 큰 창자, 작은 창자, 위장, 배설물, 그 외에도 고체처럼 견고하게 된 것, 서로 밀착되어 덩어리 붙은 것은 무엇이든 내적 구성 성분의 땅이라고 한다. 내적 구성 성분의 외적 구성 성분의 땅이든 그것은 단지 땅일 뿐이다. 사람들이 땅에 깨끗한 것, 더러운 똥, 오줌, 침, 고름, 피를 버리지만 이것 때문에 땅은 거부하거나 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땅을 직시하여 땅과 같은 수행을 닦아야 한다. 땅과 같은 수행을 닦으면 마음에 드는 감촉접촉과 마음에 들지 않는 감각접촉 일어나더라도 마음을 사로잡아 마음에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나아가 땅에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나의 몸이 아니다.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 있는 그대로 직시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있는 그대로 직시. 마음이 땅에서 벗어나고 땅에 대하여 오염되지 않 땅을 선명하게 알아차리게 된다. 내적 구성 성분의 물이란 몸의 내부에 속하는 것으로 액체처럼 습한 것 서로 밀착되어 액체 고인 것으로 내수, 담적, 가래, 고름, 피땀, 지방, 눈물, 유액, 침물, 콧물, 관절 오줌 그리고 그 외에도 액체처럼 습한 것 서로 액체처럼 고인 것은 무엇이든 내적 구성 성분의 물이라고 한다. 내적 구성 성분 물이든 외적 구성 성분의 물이든 그것은 단지 물일 뿐이다. 사람들이 더러운 것, 똥, 오줌, 침, 고름, 피를 씻지만 이것 때문에 물은 거부하거나 모욕당하거나 혐오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물을 직시하여 물과 같은 수행을 닦아야 물을 직시하여 물과 같은 수행을 닦으면 마음에 들지 않는 감각 접촉이 일어나더라도 마음을 사로잡아 마음에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나아가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나의 몸이 아니다.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있는 그대로 직시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있는 그대로 직시할 때 마음이 물에서 벗어나 물에 대하여 오염되지 않은 채 물을 선명하게 알아차리게 된다. 내적 구성 불이란 무엇인가? 몸의 내부에 속하는 것으로 화기처럼 뜨거운 것으로 밀착되어 불처럼 온기가 있는 것
따뜻하게 하는 것, 넓게 하는 것, 소진되게 하는 것이나 먹고 마시고 섭취 맛본 것들을 완전히 소화시키는 것, 그리고 그 외에도 화기 뜨거운 것 서로 밀착되어 불처럼 온기가 있는 것은 무엇이든 내적 구성 불이라고 한다. 내적 구성 성분의 불이든 외적 구성 성분의 불이든 그것은 단지 불일 뿐이다. 사람들이 불에 깨끗한 것 더러운 것도 오줌 침고름 피를 태우지만 이것 때문에 불은 거부 모욕당하거나 혐오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불을 직시하여 불과 같은 수행을 닦으면 마음에 드는 감촉 격촉과 마음에 들지 감각 접촉이 일어나더라도 마음을 사로잡아 마음에 임하있지 않을 나아가 불에 대하여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나의 몸이 아니다.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라고 있는 그대로 직시하여야 이와 같이 있는 그대로 직시할 때 마음이 불에서 벗어나고 불에 대하여 오염되지 않은 채 불을 선명하게 알아차린다. 된다. 내적 구성 바람이란 무엇인가? 몸의 내부에 속하는 것으로 기체와 같은 서로 밀착되어 기체처럼 움직이는 것으로 들숨날숨 올라가 내려가는 바람, 복부에 있는 바람, 창자에 있는 바람, 사지로 부는 바람, 그리고 그 외 기체와 같은 것 서로 밀착되어 기체처럼 움직이는 것은 무엇이 내적 구성 성분의 바람이라고 한다. 내적 구성 성분의 바람이든 외적 구성 바람이든 그것은 단지 바람일 뿐이다. 바람이 깨끗한 것 동오줌 침고름 피를 향하여 불어가지만 이것 때문에 바람은 당하거나 혐오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바람을 직시 바람과 같은 수행을 닦아야 한다. 바람을 직시하여 바람과 같은 수행을 바람에 드는 감각 접촉과 마음에 들지 않는 감각 접촉이 일어나도 마음에 잡아 마음에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나아가 바람에 대하여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나의 몸이 아니다. 이것은 나의 자아가 라고 있는 그대로 직시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있는 그대로 직시 마음이 바람에서 벗어나고 바람에 대하여 오염되지 않은 바람을 선명하게 알아차린다. 된다. 내적 구성성 공간이란 무엇인가? 몸의 내부에 있는 것으로 공간과 같은 서로 밀착되어 공간처럼 비어 있는 것으로 귓구멍, 콧구멍, 입안에 먹고 마시고 섭취하고 맛본 것들이 넘어가는 목구멍, 그것들이 하애로 배설되는 공간, 그리고 그 외에도 공간과 같은 서로 밀착되어 공간처럼 비어 있는 것은 무엇이든 내적 구성 공간이라고 한다. 내적 구성 성분의 공간이든 외적 구성 성분의
그것은 단지 공간일 뿐이다. 공간은 깨끗한 것, 더러운 것, 또 오줌 친고. 이것 때문에 공간은 거부하거나 모욕당하거나 혐오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공간을 공간과 같은 수행을 닦아야 한다. 공간을 직시하여 공간과 같은 수행을 마음에 드는 감각 접촉과 마음에 들지 않는 감각 접촉이 일어나 마음을 사로잡아 마음에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나아가 공간에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나의 몸이 아니다. 이것은 나의 자아가 라고 있는 그대로 직시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있는 그대로 직시할 때 마음이 공간에서 벗어나고 공간에 대하여 오염되지 않은 채 공간을 선명하게 알아차리게 된다. 이와 몸의 구성 성분을 단지 몸의 구성 성분으로 주시하며 몸을 사띠를 닦을 때 몸을 단지 몸으로 주시하며 머물면서 사띠를 닦는 것이 된다. 이렇게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스스로 머물면 마침내 세상에 얽힌 기억과 생각들이 사라진다. 세상의 기억과 생각이 마음은 고요해지고 감각적 오요후로부터 초연해진다. 오직 감각적 오요후로 초연함에서 생겨나는 기쁨으로 몸과 마음이 더욱 가벼워진 몸과 마음이 감각적 오요후로부터 더욱 초연해져 행복이 발생한다. 이것이 이생일학의 초선정이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몸이 구성이 이 5가지 지수, 화풍하고 공간 이 5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 몸뚱아리가. 이것 외에 다른 성분이 있는 거 아셔요? 있으면 얘기해봐요. 이 몸을 분해를 이렇게 다 칼로 오려서 분해해봤자 이 5가지 이외에는 나오는 게 없어요. 살아서 움직이는 사람도 바람이 들어가 있는 걸로 설명을 했지만 온기도 그렇고. 그런데 이 5가지가 내가 아니잖아요. 흙이 내가 아니고 물이 내가 아니고 바람이 내가 아니고 불이 내가 아니고 빈 공간이 내가 아니잖아요. 각각이 내가 아닌데 이 내가 아닌 것들로 모아진 이 몸뚱아리가 내가 아니에요. 몸이 내라면 몸이 이루어져 있는 땅도 내 거고 물도 내 거고 바람도 내 거고 불도 내 거고 비어 있는 공간도 나라고 해야 돼요. 몸이 내라면. 근데 몸이 내가 아니죠. 왜냐하면 땅이 내가 아니고 물이 내가 아니고 바람이 내가 아니고 불이 내가 아니고 비어있는 공간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러면은 지수화풍과 공간은 내가 아니지만 생명현상, 영혼 이거는 내가 아니겠습니까?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찾아내려고 해요. 물질은 내가 아니다. 좋다. 받아들인다. 그렇지만 비물질적인 영혼이나 정신이나 혹은 생명현상 이런 게 내가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걸 찾아 나서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저런 실험도 하고 이런저런 이론을 만들어 가기도 해요. 그러나 그런 것들도 의식의 현상이에요. 그런 의식도 내가 아니에요. 내가 아닌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아닌데, 내가 아닌 것을 이렇게 이렇게
이 몸이 내가 아니면 내가 아닌 것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상관을 안 하잖아요. 이 몸이 좋아하는 접촉, 이 내 몸이, 이 몸뚱아리가 좋아하는 감각 접촉, 싫어하는 감각 접촉이 있어요. 근데 이 몸이 내가 아닌데 몸이 좋아하는 감각 접촉이나 몸이 싫어하는 감각 접촉이 있다 하더라도 내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몸이 초연해져요. 몸에 초연하게 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싫어함과 탐욕과 싫어함을 버리고 초연하게 지낼 수가 있어요. 몸으로부터. 우리가 아까 전에 몸의 호흡에 대해서 사띠를 이렇게 들이쉬고 내쉬는 것을 거기를 주시하면서 선명하게 알아차렸는데 그 선명하게 알아차리지 못하는 이유가 그게 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요. 내 몸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싫은 거, 좋은 게 영향을 줘요. 알아차리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몸이 내가 아니다. 내 몸이 아니다. 내 것이 아니다라고 알아차리면 그러면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선명하게 알아차리는 것을 이렇게 영향을 덜 받고 몸에 대해서 영향을 덜 받고 할 수가 있어요. 아까 전에 했던 걸로 되돌아가면 되셨죠? 그러면은 아까 전에 그거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내가 아니다. 그 나의 자아가 아니다. 이런 말은 이제 계속 여러 번 보셨죠? 그죠? 자, 지수화풍 공간. 지수화풍 이 공간이 내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이 왜 내가 아닙니까? 왜 내 것이 아니에요? 그거 좀 얘기해 보세요. 왜 내 게 아닙니까? 분명히 내 게 아니라고 돼 있잖아요. 왜 내 게 아니에요? 죽을 때 가져가지 못. 죽을 때 가지고 가지 못하니까. 이야, 회장님 짱이시다. 또요. 죽을 때 가져가지 못하는 게 내 것이 아니죠. 그죠? 사는 동안 사용만 했지 죽을 때 가져가지 못하니까 내 게 아니죠. 그게 내 게 아니다. 근데 내 몸이 내가 아니다. 나의 자아가 아니다. 그거 왜 그래요? 우리가 그 아리타 비구의 그 경전에 나왔었잖아요. 공부를 했었잖아요. 아리타 비구가 잘못된 견해를 가져서 부처님께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해 주셨죠? 기억나요? 그때 왜 내게 아니고 나의 몸이 아니고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설명을 해 주셨잖아요. 기억 안 나요? 뱀의 비유경인데. 예? 뭐라고요? 조금 더 이렇게 예? 예. 왜 내가 아니냐? 그때 기억 안 나요? 왜 내가 아니냐? 내 자아가 아니냐? 그때 경전으로 보면은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물질이, 이렇게 느낌이, 생각이, 행위, 분별이 영원하냐? 영원하지 않느냐? 물어보잖아요. 영원한 물질을 받느냐? 이렇게 물어봤죠. 영원한 물질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물질은 없습니다. 영원하지 않는 것이 나냐? 아니다. 영원하지 않는 것이 나라고 하면 그것은 고다. 기준이 그겁니다. 그래서 아까 회장님이 그거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게 아니니까 가져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내게 아니죠. 근데 그게 왜 내게 아니다고 할 때는 회장님처럼 대답하시면 너무 훌륭하시고. 근데 그게 왜 내 자체가 아니냐 이거예요. 왜 나라고 할 수 없느냐, 자라고 할 수 없느냐. 그래서 기준이 그래요. 그때 기준은 무상하기 때문이에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 나지, 영원하지 않고 무상한 것은 나가 아니다는 거예요. 무상한 것은 고다. 내가 아니다. 내가 아니라는 것은 무아라고 써요, 사람들이. 번역을 그렇게 했는데. 근데 무아가 뭐 이상한 게 있는 줄 또 따로 알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나가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나가 여기는 보면 나가 아니다고 되어 있는데 안경을 보면 무아라고 그걸 표현을 해요. 그래서 무아가 이상하게 이렇게 뭐가 또 있는 줄 아는데 나가 아닌 거예요. 무상은 무하고 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영원하지 않는 것은 나가 아니라고 말씀해요. 물질도 영원하지 않고 감정도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니에요. 받아들이기 어렵죠. 기준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영원한 게 나예요. 영원한 게 나기 때문에 거긴 고가 없어요. 고는 어떻게 생기느냐? 무상에서 생겨요. 생멸에서 생겨요. 그래서 여기 지수, 화풍, 공간이 내가 아니에요. 나의 것도 아니고 나의 자아도 아니에요. 그것으로 만들어진 내 몸이 내 몸이 아니에요. 내가 아니에요. 나의 자아가 아니에요. 이거를 나 걸로 나의 자아로 생각한다든지 나의 소유로 생각하면은 그때부터 고가 시작이다. 그리고 이렇게 주시하면서 선명하게 알아차리는 사티 수행이 잘 안 돼요. 왜? 자기 거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거기에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자기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걸려버려요. 세상에 대한 탐욕과 싫어함을 버리고 이렇게 초연하게 지내야만이 그 대상이 선명하게 알아차려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세상에 대해서 탐욕이 있거나 세상에 대해서 싫어하는 게 있으면 욕심나는 게 오면은 자기가 가지면은 즐겁고 싫어하는 게 자기한테 닥쳐오면 괴롭잖아요. 번갈아 오면은 번갈아 즐겁다가 괴롭다가 그걸 놀아나는 거죠. 그걸 초연하게 버리면은 탐욕이 좋은 게 오더라도 싫은 게 오더라도 자기가 거기에 놀아나지가 않고 초연하게 지낼 수 있고 초연하게 지내야 그것을 주시하여서 정확하게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뒷부분은 이렇게 읽으시면서 그거를 이렇게 반복해서 읽으시면서 앞에 전제 조건 세상에 대한 탐욕과 싫어함을 버리고 초연하게 지내는 것이 좀 어려울 때, 잘 안 될 때 이 뒤에 거를 읽으셔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땅처럼 수행해야 되고 물처럼 수행해야 되고 바람처럼 수행한다고 막 돌아다니고 놀러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냥 불처럼 수행해야 되고 불처럼 한다고 해서 막 그냥 급하게 막 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비어있는 공간처럼 수행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라는 뜻은 내게 아니니까 좋은 게 오든지 싫은 게 오든지 영향을 받지 말고 하라는 뜻이에요. 그게 이제 이해가 되면은 세상에 대한 탐욕과 싫어함을 버리고 초연하게 지낼 수 있는 조건이 점점 잘 갖추어지는 거예요. 전제 조건이. 그래서 사티 수행을 하실 때 다른 마음의 기능이 자주 일어난다. 뭐 어떤 생각이 일어나느냐, 무슨 마음의 기능이 일어나느냐, 그걸 자세히 보세요. 그럼 자식 생각, 자기가 뭐 돈 벌 생각, 뭐 해야 할 생각, 그 다음에 뭐 준비할 생각, 병원에 가야 될 생각, 옷 입어야 될 생각, 별 생각을 다 하잖아요.
그런 생각을 자기가 보라고요. 그 생각이 어디에 속해 있는 생각인지, 그 생각이 왜 생기는지. 사람을 보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막 생기고, 그런 것들이 왜 생기는지, 그런 게 생겨가지고는 사티 수행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처럼 수행하고, 물처럼 수행하고, 비어있는 공간처럼 수행해라. 이게 좋아 보여요? 여러분들은 읽으니까 좋게 느껴지세요? 저는 이거 처음 읽었을 때 참 좋더라고요. 근데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스님. 이 뒤에 이거 지수화풍 땅에 대해서 땅처럼 수행해라 이거 있잖아요. 이게 부처님께서 라울라한테 한 법문이셔요. 맞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아들을 출가를 시켰잖아요. 그 아들한테 한 법문이에요. 어느 날. 그 아들이 이제 그 탁발 가면서 마음속으로 짜증을 냈어요. 내가 왜 여기서 이렇게 험한 옷을 입고, 저기 그 더러운 곳에서 앉아서 밥을 먹어야 되고, 그거 남이 주는 저런 이렇게 고급스럽지 않는 저런 음식을 씹고 먹어야 되고, 마음에 한결같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막 그냥 궁전 생활이 그립고, 엄마가 막 그냥 이모가 해주는 그거 모욕하고, 막 좋은 옷, 좋은 환경, 좋은 음식, 이게 막 그립고 짜증나는 거예요. 지금 생활이. 그 짜증 나는데 이제 아버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잡혀서 그냥 출가를 해가지고 밥을 얻어 먹으러 가는데 도저히 그냥 짜증이 막 왕짜증이 이렇게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보시고 이제 부처님께서 이렇게 설해 주셔요. 땅처럼 수행해라. 물처럼 수행해라. 그리고 이걸 하면서 호흡하면서 사티 수행을 해라. 그렇게 가르쳐줘요. 얼마나 좋아요. 읽으니까. 나는 처음 읽으니까 너무 좋던데. 그래서 이거를 읽으시면서 그 세상에 대한 탐욕과 싫어함을 버리고 초연하게 지낼 수 있도록 자꾸 이해를 되돌아보고 하면서 그런 게 있으면은 다시 땅처럼 수행하고 물처럼 수행하면서 그거를 마음에 드는 거, 그 다음에 마음에 들지 않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것,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원하는 거, 원하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내가 아니다라는 거, 내게 아니다라는 거, 그것을 다 버리고 초연하게 지낼 수 있도록 마음을 자꾸 되새겨야 돼요. 그래서 앞에서 1페이지를 읽고 사티 수행을 하실 때 세상에 대한 탐욕과 싫어함이 잘 안 버려지고 초연하게 잘 못 지내지면 사티하는 중간에 그런 생각이 자꾸 일어나면은 요 뒤에 끝까지 읽고 하셔요. 되셨습니까?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받을게요. 이 사티 항리로 해서 이제 이생 희락을 얻는데 거고 대승불교에서 얘기하는 화두를 들고 참선을 이렇게 몰입해서 보면은 그 육경에 얽혀 있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놔버리고 여기서 이제 마음을 이렇게 청정을 해서 그 기쁨을 얻는 그걸 그 상나가정이라고 그런가 뭐 그거하고 이렇게 어떻게 방법은 달라도 내용은 좀 비슷한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차이가 다릅니다. 이렇게 단어는, 말은, 어휘는 비슷할지 모르지만 전혀 달라요. 왜 그러냐면요. 희락이 있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기쁨과 행복, 희락은, 다른 거에서는 전혀 일어나지 않는 희락이에요. 오직 감각적 욕망을 버림으로 해서 말미암아 생기는 유일하게 그 방법으로만 생기는 희락이에요. 다른 방법으로 일어나는 건 여기 안 속해요. 그래서 화두를 깨쳐가지고 만약에 기쁨이 생기고 행복이 생겼다.
그죠? 그거는 기쁨과 행복이라는 단어는 여기하고 같지만 태생이 달라요. 그래서 아니에요. 그래서 초선정에 못 들어가요. 여기서 말하는 초선정은 아니에요. 발생 원인이 다르니까. 그죠? 태생이 달라요. 그래서 내가 가진 기쁨이 제일 큰 기쁨이고 내가 가진 행복이 가장 큰 행복이라고 주장해봤자 그거는 그 사람의 주장이고요. 우리 집이 이 세상에서 제일 부자고 우리 부모님이 돈이 제일 많고 우리 집이 제일 이렇게 그거 잘 살아요. 이렇게 그거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그 애 얘기고 태생이 다른 이렇게 걔가 만약에 바이샤의 아들이다, 장자의 아들이다. 아무리 돈 많아봤자 크샤트리아 아들보다 못해요. 그리고 브라만의 아들보다도 더 못하고 태생이 다른데요. 태생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재밌는 얘기 드릴까요? 절에 있는데 어떤 조만한 애가 왔어요. 대용이처럼 그런 애가 이렇게 와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앵기면서 하는 소리가 자랑을 하는 거예요. 스님, 우리 집 어딘지 아세요? 너희 집이 어떤데? 자기 집은 굉장히 크대요. 크고 굉장히 멋있고 부자고 마당이 정원이 막 있고 뒤에도 마당이 있고 아주 집이 좋대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거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야, 너희 집이 크고 아름답고 부잣집이고 앞에 마당도 있고 뒤에 마당도 있지? 그지? 근데 너희 집에 그 마당 끝에 산은 있냐? 산은 없어요. 야, 우리 집은 집도 크고 부자고 마당도 있고 마당 끝에 산이 있다? 그리고 뒤에도 마당이 있고 뒤에 산도 있다? 너는 산이 없잖아. 우리 집은 산이 있어. 앞에도 산이고 뒤도 산이고 옆에도 산이야. 얼마나 크니? 너희 집보다 더 크지? 예, 더 커요. 그런데 너희 집은 한 개지. 스님 집은 3,000개야. 대한불교 조계 중에 절이 3,000개 넘거든요. 3,000개나 넘어 임마. 그러니까 애가 뭐냐면 혀를 탁 내는 그래요? 그 다음부터는 찍소리도 못해요. 그 태생이 다르잖아요. 자기 집이 아무리 크고 뭐 잘나봤자 정원이 좋아봤자죠. 그죠? 산 붙은 정원을 일반 사람들은 못 가지잖아요. 근데 웬만한 절은 정원 앞에 앞정원에 산이 있고 뒷정원에도 산이 다 붙어 있어요. 얼마나 커요. 그래서 이거를 부처님께서 그런 염려를 해서 여기에서 말하는 희락을 그냥 희락이라고 안 그래요. 이생희락이라고 그래요. 그죠? 분명히 그 어휘를 밝혀놨잖아요. 생은 생긴다라는 뜻이잖아요. 어떻게 해서 생긴 희락이라는 것을 명시를 해요. 그러니까 기도해서 생긴 희락도 아니고 봉사를 해서 생긴 희락도 아니고 로또 당첨돼가지고 생긴 희락도 아니고 고행을 해서 생긴 희락도 아니고 화두를 깨우쳐서 생긴 희락이 아니라고 여기다 명시를 해놨잖아요. 헷갈리시면 안 되죠. 예, 그래서 내 희락이 더 크다라고 주장해봤자예요. 또 질문 있으세요? 회장님 대답도 잘하시더니 질문도 재밌게 잘하시네요, 오늘은.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자, 그래서 이거를 이때까지 이렇게 강의 듣고 경전 공부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틈틈이 시간 나는 대로 저기 반장님처럼 틈틈이 시간 나는 대로 10분이든 30분이든 시간 내서 이 한 페이지를 읽고, 그리고 이렇게 가지고 다니시기 불편하신 분들은 아예 그냥 머리에 그냥 외워버리셔가지고 머리에서 읽으시면서 10분씩 30분씩 사티 수용을 해 나가시면, 그러면 저기 욕계를 떠나요. 확실하게. 다음 경전에는 이런 게 나옵니다. 제가 이렇게 뭐라 그러나, 맛배기를 조금 보여줘야지. 어떤 사람이 와서 부처님께 여쭤봐요. 부처님이시여, 감각적 욕망이 오염된 상태다. 그래서 그것을 떨쳐버려야 된다. 라고 부처님께서 오래전에 설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자꾸 가끔 감각적 오욕이 일어납니까? 저한테. 이렇게 여쭤봐요. 무엇이 부족해서, 무엇을 잘못해서, 왜 나는 그렇게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따금 가끔 때때로 감각적 오욕이 발생하느냐 이거야. 그 이유가 뭡니까? 이런 물어봐요. 그 이유가 뭐예요? 예? 세상에 대한 현혹과 싫어하는 있기 때문에. 이제 한번 맞춰보세요. 다음 경전에 그게 나옵니다. 부처님께서 설명을 해주셔요. 아주 이렇게 그거 재밌더라고요. 그렇게 설법을 하면 그렇게 물어볼 것 같잖아요, 사람들이. 이런 것 같아요. 자, 마라가 사탄이라고 했잖아요. 사탄과 같은 건데, 마라가 관장하는 이 세계가 욕계예요. 이 욕계인데, 이 마라를 제가 저번에 조폭이라고 비유를 했잖아요. 조폭 두목이 관장하는 나우바리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태어나고, 거기서 교육받고, 거기서 먹고 자라고, 거기서 죽어요. 그리고 다시 거기서 태어나요. 근데 이게 마라와 마라의 일행들이 어떻게 이 영역을 관할을 하냐면, 두 가지로 관장을 해요. 하나는 감각적 오욕, 하나는 사견, 이 두 개로 이렇게 관장을 해요. 그래서 감각적 오욕을 미끼를 잘 줘요. 그래서 맛있는 미끼를 많이 주면 맛있는 미끼에 즐거운 쾌락에 그냥 빠져가지고 그 벗어나지를 날 생각을 잊어버려요. 그렇게 해서 놔둬. 그리고 어떤 때는 말 안 들으면은 괴로움을 줘요. 괴로움을 주고. 그래서 괴로움과 즐거움을 번갈아 주면서 그걸로서 영역을 관리를 해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견해로서, 여기가 최고다. 여기가 이 자리 그대로가, 여기 다른 데 가면은 잘못하면 더 험한 꼴 본다. 이 자리가 좋다. 라는 잘못된 견해들을 이렇게 심어줘요. 그래서 그 잘못된 견해로서 사람들이 그 영역을 벗어날 생각을 하지 않고 여기서 머물 생각을 가져요. 그 두 가지로 이제 이 영역을 관리를 하는 거예요. 마라와 마라의 일행이. 근데 어떤 사람이 이제 알았다라는 거예요. 아, 내가 태어나고 내가 자라고 지금 살고 있고 죽었다 태어나고 반복하는 이곳이, 아이쿠, 나는 부처님이 관장하는 세상인 줄 알았더니 마라가 관장하는 세상이네. 나는 선량한 대통령이 관장하는 그 지역인 줄 알았더니 조폭이 관장을 하네. 큰일 났네. 이제 알았어요. 알아가지고 그럼 나는 여기에 있다가는 결과가 뻔하다. 아무리 여기서 내가 잘하고 열심히 살아도 여기서는 더 이상 건질 게 없고 여기에 머물면 머물수록 내한테 피해만 본다. 나는 여기를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알았어요. 알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알고 이해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럼 벗어나져요? 그런 일은 안 생겨요. 이제 그렇게 부처님께서 설명을 해주셔요. 알고 이해했으면은, 알고 이해를 확실하게 했으면 그 확실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자기가 발을 움직여서 벗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확실히 알고 그 자리에 가만히 머물면은 마라가 와서 옮겨줘요? 부처님이 와서 업어가요. 그런 일은 안 생겨요. 그래서 이제 다음 경전에는 그런 게 나옵니다.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이거 한 게 자기 발로 자기가 걸어 나가는 거거든요. 자기가 자기 발로 조폭의 나우바리를 벗어나가서 탈출하는 거. 이 방법이 이거예요.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질문 없으시면 스님 마쳐도 될까요? 재밌습니까? 그래요. 또 뵙죠.